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79면에 있어요.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하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제 애가요 너무 충동적이에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 물, 그러니까 엄마 물 딱 갖다 주고,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또 꺼내서 뭐 먹을 거 주고, 엄마 요구르트, 그러니까 요구르트 꺼내가지고 엄마가 애한테 주고. 그러니까 애가 말하자마자 금방 갖다 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애가 참을성이 없대요. 애가 참을성이 없다고. 이 시대가 굉장히 빠름의 시대고 충동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튜브 같은 거에 자기가 뭐 보고 싶은 것 쳐버리고 또 다른 거 보고 또 보고 치워버리고 팍팍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빠름 속에, 또 그런 것에 막 좀 자극적인 어떤 것, 흥미 유발에 굉장히 빠름으로 막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좀 충동성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물 줘,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좀 기다려라고, 엄마 나 요거트 먹을래, 먹고 싶은데, 알았다. 엄마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애가 참을성을 훈련하고 참을성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데려서 애가 참을성이 없다고. 참 웃기는 일이지만 이 지금의 시대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참 어려움을 줍니다. 그 충동성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10절에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째 보면 굉장히 막 주님 위해서 뭔가 화끈하게 뭔가 솔직하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죠. 앞에 나서는 거 하면 잘하고 있다, 남자답다, 뭐 이렇게 용감하다, 뭐 솔직한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충동적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의 이런 문화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칼을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뭐가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칼을 준비한 게 아닌가. 우리 인생에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 칼이 되어서 아주 날카롭게 막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칼을 몇 자루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칼이 몇 자루 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에 칼이 몇 자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칼이 있어요. 저도 칼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을 조심하자. 시작. 목사님을 조심하자. 아니요. 목사님을 조심해야죠. 다시 한번 시작. 목사님을 조심하자. 다 조심해야 돼. 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칼집에 두어서 충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또 유익함을 말해주지 않아요. 도리어 칼을 막 휘두른 사람 나를 따르라 막 무찌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막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총기 사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총 없는 나라에서는 막 말로 막 해서 막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무서워요. 다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이 칼이 되고 마음에 칼을 가지고 있고. 저도 선뜻 놀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칼이 뽑혀 나올 어떤 그때를.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에 대한 말을 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행동이 막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이 박자를 잘 맞춰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좀 빠른가요? 한쪽이 또 어느 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뭐 한 것보다 뭐가 행동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먼저 나왔죠.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행동이 주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생각보다 뭔가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또 바라보면 칼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죠. 언뜻 바라보면 뭐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충동적인 행동의 충동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충만한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좀 은사적이죠. 막 은사적이라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쓰러지고 나서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칼을 휘둘 그럴 리는 없어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방언을 가서 막 하다 보니까 막 교회 가서 막 방언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해성교회 있을 때 이야기 드렸나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요한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 분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와서 저 뒤에서 막 그분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르죠. 근데 이 교회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떤 한 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분 옆에 떠가가지고 툭 친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방언에 기도하고 있는 분은 기분 나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보고 갑자기 툭 쳐가지고 그만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거의 뭐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과 내 행동이 이렇게 잘 맞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방언이 있든 없든
또 은사로 뭐 써지든 넘어지든지 뭐 하나님의 은석이 막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하든 그거는 뭐 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컨트롤 온유 절제가 있어요. 나서야 될 때도 있기도 하지만 또 같이 잘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다리에서도 막 가정에다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들, 그때 대부분 다툼이 막 커지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를 가지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맞추는 거죠. 쫙 지혜롭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때요? 뽑아가지고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앞장서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지금 칼을 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과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막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사고 교회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좀 낯서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행동이 너무 앞서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또 내가 조금 주저하든지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가 충동이었던 시대예요. 막 뭔가를 막 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나서서 막 말을 하고 하면서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시대가 이렇게 꽉 나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왜? 시대 문화가, 유튜브 문화가 우리를 막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 독한 시대에 독한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욱더 막 곽광을 받는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언뜻 그때가 막 불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뭔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두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갔던 그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충동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내 마음은 충동하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절제하고 온유하라 말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 충동이 많은 시대에 충동의 마음과 충동의 감정을, 오늘 이 베드로는 생각이 좀 했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게 있죠. 팥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몸이 막 피곤하고 막 먹고 싶은 그것에 충동적으로 그거를 팥 배고프니까 막 먹어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막 어떻게 될 때는 이 머리를 절제해야 되고, 내 몸이 막 피곤할 때 이때가 내가 정말 마귀 유혹에 정말 넘어가기 쉬울 때다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될 때다. 내 머릿속에서 뭔가 막 복잡하게 되어져 있을 때 마귀가 툭 던지면 그냥 파바박 하고 내 행동이 먼저 행동이 막 나가버립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구나, 내가 마음을 빨리 조심하고 행동을 가만히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개만 이게 툭툭 막 튀어나와. 내 몸이 막 피곤해요. 근데 이때 피곤하니까 이거 막 그거를 빨리 감지하셔서 이때 마귀가 내가 확 벗어날 수 있도록 막, 그래서 귀중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도록 해서 그냥 실수하고 실패를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바로 그것을 딱 잡지 못한 거예요.
더 멀리 가버리고 더 옆으로 가버리고 막 이 안에서 막 들끓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에, 내 마음의 감정에, 내 육체의 피곤함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머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내가 어떤지를 내가 좀 알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 육신이 이런 어렵고 피곤하고 막 괴로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감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까지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주의 깊게 충동질에 충동당하지 않도록. 마귀는 충동을 시키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실수는 점점 줄이고 성공은 점점 높여서 우리 인생이 뒤돌아볼 때 아름답고 또 활짝 핀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하여서 오늘도 주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